할렐루야. 믿음의 아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연의 가운데 2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두 번째 달을 맞이했고, 피소스 회기로서는 세 번째 달, 첫 번째 분기의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새해 가졌던 그런 소망들을 잘 이루어내고 열매 맺고 또 멋지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풍성한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삶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그런 예배를
잘 드려낼 수 있도록 최선의 예배를 드리면서 최고의 예배가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그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모두 함께 하시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런 가운데 최고의 예배, 우리로서는 최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풍성히 받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으며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능력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 풍성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염려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는 정직입니다. 내 생각 아니라 내 생각 아니라 주 말씀 따릅니다. 내 생각 아니라 주 말씀 따릅니다. 내 생각 아니라 주 말씀 순종합니다. 나는 정직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직입니다. 겸손히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정직입니다. 오직 주 뜻대로 주께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내 생각 아니라 내 생각 아니라 주 말씀 따릅니다. 내 생각 아니라 주 말씀 따릅니다. 내 생각 아니라 주 말씀 순종합니다. 나는 정직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직입니다. 겸손히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정직입니다. 오직 주 뜻대로 주께 순종함. 하나님 나는 정직입니다. 겸손히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정직입니다. 오직 주 뜻대로 주께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정직입니다.
정직입니다. 겸손히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정직입니다. 오직 주 뜻대로 주께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사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내 앞에 일들이 날 다그친데도 나를 향한 뜻을 생각해야 해.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참된 평화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로 가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아멘.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참된 평화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로 와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로 와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지난달의 모든 삶, 또 올 한 해의 모든 삶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고 부족한 거 있고 실수한 것 있으면 회개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로 풍성하도록
또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서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다 버리게 해주시고 온전한 서게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거 다 받은 줄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 가운데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상공부를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2월 달에 상공부를 시작합니다. 광고했는데 이제 신청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꼭 신청해서 상공부 클래스가 잘 채워지고 또 힘차게 상공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에서는 우리 오영복 목사님 사역 보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정말 귀한 그런 목사님이죠. 멀리서 오셔서 우리 피서를 위해서 일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직접 오셔서 또 매일매일 와서 교회 와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우리는 또 목사님의 사역 보고도 듣고 또 우리 피서에 온 소감도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인생을 새롭게 살아봐야겠다 이런 결심들을 많이 하죠. 그때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예배를 잘 드릴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준비가 잘 돼야 되죠. 예배를 허겁지겁 와서 예배 참석하면 시간으로 이익을 본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30분 전에는 도착을 하겠다. 30분 전에 와서 기도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인생을 늘 새로운 그런 축복과 승리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 30분 전에 도착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 다 참석해서 예배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하여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예배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헤아리면서 우리의 이런 그 마음을 하나님께 잘 또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하나님께 표현해드리고 또 찬양으로 마음으로 표현해드리면서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봉헌송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세요.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은혜와 손길은 세밀하시고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가운데 오늘까지 주의 은혜로 승리한 것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 있는데 하나님께 덮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1월의 한 달을 잘 보내고 주의 은혜 가운데 2월 또 세 달을 맞이했습니다. 복된 달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쁘게 감사드리면서 온전한 헌물을 잘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우리의 이런 삶이 형통한 것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도 지켜주시고 목장마다 풍성케 해주시고 하나님 늘 중교회를 축복하실 때마다 또 우리 교회는 더욱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 온전히 잘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제자를 삼으며 영혼을 구원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삶의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0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지른단 말이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웃은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나의 아내가 나의 누이라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내는 나와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누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여러 나라로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두고서 묻거든 그대는 나를 오라버니라고 하시오.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요 하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남종과 여종을 선물로 주고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나의 땅이 당신 앞에 있으니 원하는 곳이 어디든지 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으시오. 그리고 사라에게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 1,000세겔을 주었소. 이것이 그대와 함께 있는 여러 사람에게서 그대가 받는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는 나의 성의의 표시요. 그대가 결백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잘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 인생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과 기도에 대해서 새롭게 알려주시는 말씀인데 말씀을 잘 받아서 또 우리의 그런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역사의 참기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랍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런 그 마음과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풍성히 느끼기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확 열려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잘 느끼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실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 번이 있겠죠. 저는 정말 여러 번 실수를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큰 실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또 실수 중에는 정말로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실수를 제 경우는 또 많이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실수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이건 해서는 안 될 일, 돌이킬 수 없는 일, 이렇게 하면 관계가 끊어지고 정말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그 정도의 실수들 한 적이 있습니까? 뭐 그냥 생각해 보면 없겠지만 우리의 직분과 우리가 가진 그런 특권과 우리가 받은 그런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많은 그런 실수를 이제 하게 되죠.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먼저 보여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만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실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실수가 치명적인 실수, 관계를 깨는 실수,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리고 가족 앞에서 범할 수 없는 그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실수를 통해서 반전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수단인 기도를 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네가 믿음의 그런 조상이 되어서 모든 그런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뭐 이런 약속을 주셨던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 아들은 생기지 않고 또 땅도 얻지 못하고 나라도 얻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언제 이루어질래나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 가진 게 없고 이룬 게 없으면서 나이를 먹어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블레셋 지역에 가게 됐습니다. 이 블레셋 지역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뭐 가자 지역과 웨스트 뱅크 있는 그쪽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도 없었는데 먼저 함께 모여 살면서 왕도 뽑아놓고 조직도 갖추고 그러고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곳에 왔는데 이미 왕이 있고 다 조직을 이루면서 부락을 이루어서 살고 있으니까 거기 가는데 마음이 움츠러든 겁니다. 두려움이 엄습하고 저 사람 나를 죽이면 어떨까? 내 재산을 빼앗아가고 내 가족을 다 빼앗아간다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부인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갈 때 당신이 이쁘고 또 당신이 딴 사람들이 뺏어갈 만한 그런 뭔가 매력이 있으니 그냥 우리 누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자기 부인을 뺏길까봐 누이라고 하자. 이거 얘기가 됩니까? 예전에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이렇게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두 번째 또 그러는 겁니다. 부인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의 얼굴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유, 당신도 남자냐? 이런 마음이 들겠죠. 어떻게 남편으로서 그런 말을 합니까? 이런 마음이 들겠죠. 나를 끝까지 지켜준다 그래야지. 목숨을 바쳐서 지켜준다 그래야지. 그냥 단삼이 뺏어가도록 그냥 더 편하게 데려가도록 누이라고 하자.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거는 사람 앞에도 부끄러운 일이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비멜렉 왕에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후궁이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너무 일이 긴급하게 돌아가고 결정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했는데 그 믿음의 그런 계보를 다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엉그러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긴급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계시를 줘야 되는데 이방인의 왕 아비멜렉이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네가 데리고 온 그런 그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는 위협을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막 책망을 하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니까 누가 책망합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똑바로 살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습니다.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게 되죠. 교회는 늘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썩지 않게 해야 되는데 세상을 썩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이 교회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아비멜렉에게 불려와서 아비멜렉을 묻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렇게 읽었죠? 당신이 어찌 이런 일을 한단 말이요?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세상의 그런 왕으로부터 책망을 이제 받는 겁니다. 구구절절히 핑계를 대지만 우리가 들어도 민망한 그런 이야기죠. 원래 먼 친척 관계였고 오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부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순간에도 또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개입으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력히
이게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실 때 아비멜렉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는 예언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자가 무엇입니까?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사실 이 단어는 미래를 말하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어로 나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나비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잘잘못을 따지면 누가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잘잘못을 안 따지는 거예요. 따지면 아브라함을 책망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더 부끄럽게 되니까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 사람은 실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 이 사람은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내 마음과 내 뜻을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다. 저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이 아브라함이 실수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뭐 실수한 사람한테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세상이. 교회가 계속 실수하고 있으면 세상이 그로부터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브라함의 말을 들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강력한 은혜의 수단을 또 주는 겁니다.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는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기도를 받아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인데 너의 지금 집안에 너의 그런 부인과 여종들과 이 지금 아비멜렉이 왕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태가 닫혀 있어. 아기를 못 낳아요.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태를 열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들어보니까 내가 저 아브라함에게 말 들을 건 없고 뭐 듣고 싶은 말도 없지만 기도를 받는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준다 그러니까 갈급한 마음이 생겨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는 아비멜렉 한번 책망하고 나서 더 따질 게 없으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해서 고개를 숙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언약에 힘입어서 아비멜렉을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태를 열어서 그때부터 그 집안에 아기가 생기게 된 거예요. 아비멜렉은 기쁜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많이 주고 돈도 주고 부인도 돌려주고 그리고 원하는 곳에 아무데나 살게 그렇게 해주게 된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이때 아브라함이 한 그런 기도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한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0장은 기도라는 그런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아담이 기도했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럼 노아는 기도했겠습니까? 했습니다. 에녹은 기도했겠습니까? 했습니다. 다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선조들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그런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중보기도.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도는 처음으로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딴 데는 간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기도했다는 그 기도라는 단어는 여기서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했을 때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가져오는 그런 사람,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실수를 통하여서 이렇게 기도를 허락해 주시고 실수했을 때 왜 예언자라는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하나님의 그런 그런 약속이 사람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예수의 은혜에 근거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성령의 능력에 근거한 것이지 우리의 능력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명확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실수했을 때 그를 예언자로 세워주시고 아브라함이 정말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워할 그 당시에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며 하나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예언자로 온전히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이건 정말 우리의 생명줄이죠. 우리 혼자 서서 산다면 아무나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복음을 세상 가운데 늘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누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야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스트베이 교역자 회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승용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간증을 나눠주셨어요. 제가 정승용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느 사장님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더 이해가 쉽죠. 정 목사님이 이제 오클라호마에 가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교회도 멀었다는 거예요. 한 3시간 신학 공부를 하면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32살이었대요. 32살이니까 좀 젊지 않습니까? 32살이 목회를 이제 했는데 교회 가보니까 딱 20명이 있는데 반반씩 딱 나눠져 있더래요. 그래서 뭐만 하면 반반씩 의가 틀어져가지고 그냥 서로 항상 으르렁거리고 서로 교회를 나가길 바라고 그런 교회가 됐더래요. 나이도 젊은데 교회는 딱 반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늘 싸우니까 내가 여기서 뭐 목회를 못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자꾸 들어서 어느 세미나 이제 갔다가 거기서 세미나를 들으며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 세미나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오는 길도 간절히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환상을 하나 이렇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환상이 뭐냐면 거기에 이제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이 있는데 주립대학에 이제 교문이 이렇게 크게 있는데 그 한쪽에서 그 기둥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이제 환상 가운데 보여지더래요. 환상이 누군가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환상이 이렇게 슉 줌으로 이렇게 다가오면서 확대가 되면서 얼굴이 딱 보여졌는데 그 얼굴 보니까 자기들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나도 젊고 또 공부도 해야겠고 아마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 교회는 너무 어지럽고 내가 뭐 여기서 살기도 힘들고 목회하기도 힘들고 생활도 어렵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쫙 보여줬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기의 그런 모습.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냐? 기도해라. 이런 메시지를 환상 가운데 딱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거기 와서 기도를 하는데 낮에 가서 기도하면 어렵고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어렵고 새벽 기도를 갈 때 꼭 거기를 들러서 거기서 무릎 꿇고 딱 기도하고 이제 계속 갔다는 거예요. 참 놀랍게 그때까지는 뭐만 해도 교인들이 늘 나눠져 있었는데 기도가 되면서부터 그때 교인들이 화합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오고 그런 가운데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는 거예요. 크게 부흥했는데 그 부흥하는 건 정도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민교회를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민교회 건강도를 체크를 했는데 그 교회가 건강도 1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사한 그런 그 목사님이 자기를 특별히 만나자 그래가지고 목사님 목회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교회가 이 이민교회에서 교회 건강도에 1등이 나왔습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다른 거 할 게 없고 제가 스페셜하게 한 건 없고 기도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믿지를 않대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하는데 그거 말고 뭐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대답하기 애매했대요. 진짜 기도했고 진짜 그 기도하고 환상 보고 기도한 때부터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저도 얘기를 듣고 정말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내가 이 삶을 새롭게 살아보리라. 늘 기도했지만 어떤 기도예요? 중보기도. 내가 잘 되는 기도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도, 영혼을 품는 그런 기도. 그거 해서 교회가 평안하고 화목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은혜로 세워지는 길로 나가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는 실수했을 때, 아무 길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살기 쉽지 않네.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또 많이 느끼죠. 까딱하고 잘못하면 길거리에 내앉을 수도 있구나. 먹고 사는 게 쉽지 않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느낍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살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네가 실수하고 어렵고 두려움에 휩싸여도 기도한다면 내가 너를 새롭게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기도의 시작점이며 결과라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 역사 속에, 인류의 역사 속에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늘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게 뭐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 아브라함이 올 때까지 몇천 년 동안 기도가 정확히 정착되지 않다 하나님이 실수할 때 강력하게 이 기도를 통해서 너의 실수를 덮고 너의 두려움을 덮고 새롭게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준 것이죠.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기도하고, 이 기도 가운데 내가 살아야겠다, 이 두려움을 없애야겠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겠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겠다, 예언자로 온전히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허락하셨는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예언자로 세워주시고 또 기도의 능력자로 세워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고 살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늘 기도하면서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풍성케 만들어 주시고 실수는 다 덮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실수를 덮어주시고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주시오,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역사하시고 같이 주시오,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치명적인 실수를 해도 다시 또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도리어 그때 예언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사람 가운데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능력을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시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언제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자로 나가라, 복의 근원자로 나가라, 은혜를 입고 기도하면서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죄의 은혜를 따라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은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능력자로 세워주시고, 예언자로 세워주시고, 복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주의 말씀 따라서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구를 위해 예수를 모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기도를 하면서 단삼을 살리고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풍성히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